어떻게 수련회 현장감 있게 함께 하고 계신가요? 보이는 라디오 하이유는 수련회 기간 동안만 오픈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또 His Love in Richards는 2020년 남은 한 해 동안 계속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마 오늘 모든 수련회 일정을 함께 하신 분들은 조금 피곤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함께 기지개 한번 피시고 졸리시면 물도 한 컵 마시고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우리 His Heart in Us 하이유 수련회 둘째 날 예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선포하리.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주님 한 분만이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리네. 내 영 기뻐 노래하며 가장 높은 그 이름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 보이사 만민을 부르시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온 땅을 창조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네. 온 우주 통치하는 주 이름 송축하며 위대한 사랑의 왕 하나님을 기뻐하네. 어지러운 세상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장역됨이 아닌 주가 지신 인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릴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저는 기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러시겠다 생각되지만 특히 신호등 앞에서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생긴 습관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호등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신호등에 제가 호통을 쳐서 바뀌라 라고 말을 하면 그러면 그 신호등이 바뀝니다.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신호등들은 제 말을 아주 잘 듣습니다. 요즘은 6살 된 제 손녀가 저의 이 능력을 보고 아주 굉장히 신기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짐작하신 것처럼 그것은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 신호등이 언제 몇 초 만에 바뀌는지 그것을 알고 분석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호등이 바뀌는 그 시간을 카운트한다든지 아니면 그 반대쪽에 상대쪽에서 오고 있는 옆에서 오고 있는 그 이 차들이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을 때부터 제가 카운트를 해서 내가 셋 만에 바뀌라든지 아니면 5 만에 바뀌라고 호통을 치고 그리고 5을 센 후에 바뀌라 하면 그 신호등이 바뀌고 제 손녀는 너무 신기해하고 놀라워합니다. 그렇지만 신호등에게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순종할 수 있는 의지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그 현상을 분석하거나 관찰해서 프로그램된 패턴을 찾아내고 그 패턴에 따라서 행동할 뿐입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게 도덕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바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된 자연현상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학자들은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다 하는 이 사건을 아마 이렇게 해석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 해석을 하는데 바람을 꾸짖어서 바람이 잠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오래 사셨고 뼈가 굳은 분이라서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바람이 멈추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바람이 멈출 때쯤에서 바람을 향하여서 멈추라라고 꾸짖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예수님보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어부로서 이 바람과 그리고 또한 이 물결에 민감했던 제자들은 더 잘 알고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사실 관심의 문제이고 관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LA 한인타운에 오래 살았어도 사가에서 올림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이 롤턴에서 올림픽으로 진입하는 신호등보다 15초 정도 더 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바람을 꾸짖었다 하는 이 말이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꼭 굳이 바람을 꾸짖었다는 것을 어떤 인격적인 교제나 인격적인 대화로 볼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자연현상을 주님께서 미리 관찰하셨기 때문에 그 관찰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냥 속임수로 바람이 멈추게 한 것이라고 볼 이유도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일종의 문학적 표현이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깊이 잠이 드셨는데 예수님이 깊이 잠드셨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인성을 보여주는 사건들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이 깊이 주무셨다는 그 기록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엄청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주님은 배에서 가르치시고 해변가에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계속 하시다가 너무 지치고 피곤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그만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타고 계시던 배를 타고 바로 떠났습니다. 그 배가 갈릴리 바다로 가자마자 바로 주님께서는 깊은 잠에 드셨던 것 같아요. 당시 갈릴리 호수는 저녁에는 그렇게 큰 바람이 불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바람이 불었다 하면 그 바람은 굉장히 강력한 바람인 경우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깊이 잠드시고 난 후에 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었습니다. 이 태풍이 온 셈이겠죠.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물이 배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갈릴리에서 뼈가 굳었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당황스럽게 할 만큼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이들은 배에 돛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물을 퍼내면서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당황스러울 만큼 그 상황을 그들은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난리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주무실 수 있다니. 옆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주무신다니 아마 굉장히 피곤하셨겠다. 글쎄요. 주님께서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저는 주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냥 주무시는 척 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는 주무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도적인 잠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잠만 주무십니까? 그냥 두고 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애원하는 어조가 아니라 사실은 원망하고 있는 어조입니다. 궁금하죠? 왜 깨웠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을 깨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의 차이를 보면 마가복음에는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말씀하시고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재미있게도 주님께서는 인지 능력이 없었던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꾸짖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은 주님이 꾸짖었던 대상은 바다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제자들은 꾸짖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래서 바람이 갑자기 잠잠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믿음을 기대하셨을까? 아니, 주님께서는 도대체 이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은 왜 주님을 깨웠을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자들은 왜 주님을 깨웠을까요? 그들이 원망스럽게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웠다면 주님께서 혹시 도와주셔서 물이라도 좀 함께 퍼내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신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이 깨웠을까요? 사실 이전까지는 주님께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은 한 번도 그들은 경험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보았어도 주님께서 바람까지도 억어하시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불이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데 어부 출신들이었던 제자들이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너무 답답해서 그랬을 겁니다. 화가 나서 그랬을 겁니다. 힘이 들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냥 주무시고 계시는 게 너무 섭섭하기도 하고 야속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주님께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고 아니면은 내게 주님께 그것을 구할 만한 그러한 권리가 있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이 섭섭해요.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주님을 깨워서 주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찌하여 가만히 계십니까? 잠만 주무십니까? 물이라도 좀 같이 퍼내주세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지금 그 고통당하는 우리의 모습에 함께 동참이라도 해주세요. 뭐 그런 의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의 기록에 본다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바람을 꾸짖어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도대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하는 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였으면 믿음이 좋은 자일까요? 이렇게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데, 그런데 그 바람과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면 믿음이 있는 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바람이 불어도 그냥 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님처럼 아주 엄하게 바람을 향하여서 바람아 잠잠하라 라고 바람을 꾸짖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주 담담하게 바람과 물결이 너무 세서 물이 자꾸만 배로 들어오네. 우리 주님 주무시는데 많이 불편하시겠다. 이 바람이 좀 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담담하게 말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님을 깨우지 않고 그 돛대를 붙들고 묵묵하게 그 바람 가운데서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또한 바람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 돛대를 붙들고 잘 견뎌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 물결과 바람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롤러코스터를 탈 때와 같은 기분으로 그 배가 파도의 이 끝자락에 올라갈 때 마치 두 손을 들고 환호를 지르면서 그 고난을 즐기고 파도 타기를 즐길 수 있는 뭐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주님은 무엇을 기대하셨던 걸까요?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다면 믿음이 적은 자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우리가 늘 기대하고 동경하고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 고난 중에도 여유가 있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묵묵하게 고난을 견디거나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 그런 모습들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 사건을 보면서도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책망으로 듣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이 사건이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좋아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믿음이 좋아 보이려고 애를 쓰기도 하지만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어김없이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게 정말 허망하고 별것 아니구나라는 생각마저도 들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종종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고난을 극복해야 하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동의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사실 행동하게 만드는 그 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우리의 가능성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주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데도 주님은 절대로 깨우지 않고 돛대를 붙들고 묵묵히 견디고 있는 담대한 척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깨우는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는 이 말씀은 냉정한 어떤 이 고난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를 향한 냉정한 책망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운데서 너는 나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한 번은 제 아들과 함께 수영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 같이 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조금 놀다가 저는 제 아들이 너무 즐기는 것 같아서 제 아들에게 좀 더 놀라고 하고 저는 샤워를 하기 위해서 샤워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 아들이 바로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제 아들에게 왜 그러느냐고 내가 여기서 샤워하고 금방 나갈 테니까 조금 더 놀라고 했더니 이제 재미없다 그래요. 제가 아이가 좀 무서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 그러면 내가 먼저 샤워하고 나갈 테니까 너 빨리 샤워하고 따라 나와 라고 얘기했더니 샤워는 집에 가서 하겠다 그래요. 제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샤워하고 하라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아이를 샤워하는 샤워장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막 나오는데 조금 있다가 밖으로 가는 척 하다가 제가 다시 들어갔더니 아이가 벌써 나와서 옷을 입고 있어요. 왜 벌써 나왔느냐고 했더니 샤워를 벌써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제가 집에 간 줄 알고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알고 제가 제 아들에게 야 뭐가 그렇게 무섭니? 내가 같이 있는데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무섭지 않다고 했어요. 그냥 자기는 일찍 샤워를 했을 뿐이고 그리고 수영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일찍 들어왔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 아빠가 있는데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 제가 기대하고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사실은 그 아이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해? 라고 말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너 왜 이렇게 겁이 많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너는 네 할 일만 하면 돼 라는 그 행동 지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 아들에게 내가 언제나 같이 하잖아. 내가 함께 할 거야. 절대로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네 아버지다 하는 그 사실을 저는 제 아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광풍을 만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의식주의 문제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는 너의 아버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주님의 의도나 마음을 헤아리라게 하기보다는 염려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러한 책망으로 듣는 경우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너나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끝까지 너와 동행할 거야.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듣기보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염려하면 안 된다는, 염려는 죄다 하는 그러한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깨우게 되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워?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주님은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견디거나 아니면 고난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깨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시며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부족하고 우리에게는 또한 그 능력이 부족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깨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사실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낙심해요. 아니,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시며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보다는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저는 계속해서 제가 강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강하지 못하다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강하지 않게 태어났다는 사실이 저를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힘들게 만들기도 해서 저는 주님 앞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저를 좀 강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제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저는 주님 앞에 제가 강하기를 기대했고 강하기를 원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가 강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도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그 말은 너는 나 없이는 안 돼 하는 말인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니? 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는 좀 독립해서 알아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해라 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넌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나를 깨워야 되는 거야 라는 의미라고 보아야 될 겁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그에게 순종하는고? 라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들이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 번은 주님께서 이제 산에서 기도하시고 제자들끼리 따로 이 배를 타고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수를 건너다가 그때도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힘들게 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주님을 보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다가 주님인 것을 알고 난 후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이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발을 내디뎠어요. 몇 발자국이나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발을 내디디고 정말로 설 수 있었습니다. 한 발짝, 두 발짝 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도가 너무 크게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부는데 무섭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면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를 배로 인도를 하셨는데 그때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 앞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겁니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그런 모험조차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감히 그 물 위를 걸어오려고 하다가 오히려 망신을 당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베드로만 지금 믿음이 적은 자라는 책망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그가 물 위를 걸어오려고 함으로 인하여서 그만 경험할 수 있었던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제자들에겐 믿음이 있었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풍랑을 만나고 바람 앞에만 서면, 파도 앞에만 서면 무서웠다는 말입니다. 두려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강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강한 척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많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고난 중에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수없이 했던 저로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좀 더 여유 있고 넉넉한 모습과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막상 힘든 일을 만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믿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어도 목회를 그렇게 오래 했어도 제 모습은 여전히 그런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게 위로가 되는 건 뭔지 아세요?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흔들리지 않는 좋은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런 여유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저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기를 기대하십니다. 고난 중에 있으면서 담대한 척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 하고 말할 수 있는 그 여유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깨우면서 나 죽게 됐는데 주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기를.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를 지키는데 왜 그렇게 겁이 많아?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은 위기의 때입니다. 아마도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많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라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그 두려움과 또 혼란 가운데 넉넉하고 모든 게 안정적이지 않은 그 불안한 상태에서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적은 걸까? 아무리 교회 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가 기도를 해도 그래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으니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별로 그렇게 걱정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힘들다면 모든 게 다 평안할 그때라 할지라도 그 평안한 상태와
잔잔한 바다 때문에, 그 고요한 그 물결과 잔잔한 바람 때문에, 그 때문에 그냥 안전하고 살만하다 말하지 마시고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깨우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할까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아. 흔들려도 괜찮고 아파도 괜찮고 그리고 모든 게 다 혼란스러워서 화가 나도 괜찮아.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깨워야지.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자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아직도 살아야 될 그 많은 날들 가운데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은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성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total dependence에서부터 비롯되는 그 주님과의 교제일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이 기대하셨던 것은,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깨우지 말았어야지가 아닙니다. 왜 날 자고 있는데 깨운 거야가 아니고 흔들리지 말았어야지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잘 견뎌낼 수 있고 그 주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도 많이 힘들고 아픈 청년들이 있겠다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모든 게 막막하고 젊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싶다가도 또한 젊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과 불안, 마치 칠흑처럼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오는 혼란스러움들이 있는데 왜 자꾸 주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는지, 주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주무시는 것 같은 주님이 너무 섭섭하게 느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책망이 아니라 위로이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확신임을 저희가 믿고 주님을 깨우며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어제처럼 은혜 넘치는 예배, 예수님의 마음 나누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남은 일정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조별 액티비티 카트라이더입니다. 예배 후에 조장님과 함께 준비하셔서 꼭 1등하세요. 주일날 예배 후에 시상식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나에게 쓰는 일기도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일은 수련의 셋째 날인데요. 10시 30분 노준중 목사님의 주님의 마음 강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만나는 장소는 지금 아래 나가는 줌 주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예배는 오후 2시에 현장에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 나가고 있고요. 아직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은 조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고 내일 조금 일찍 오셔서 신청 폼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라요. 한국, 뉴욕 등 거리적인 문제와 다른 이슈로 현장 예배를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장님들이 오전에 올려주는 유튜브 라이브 주소로 2시에 함께 예배해요.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 미리 다녀오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2시간 넘으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으니 늦지 않게 일찍 출발하는 거 잊지 말아 주세요. 내일 예배 후에도 마지막 김길 목사님 강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모두 카트라이더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예배에서 만나도록 해요.